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시고 임정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감사와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화목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홍현숙 사모님 가정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와 타지와 군대에 있는 청년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늘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4일 다음 주에는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을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그 시간까지 이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꼭 3층 우리 교육자실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다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10시 40분에 있고요. 교족부에 올릴 사진도 개인별로 최근 사진으로 하영 전사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요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할 때 온풍기 이 바람 때문에 정말 목이 막 타거든요. 말라요 입이. 근데 이제 온풍기 바람에 저 온열기까지 틀어져 있으면 막 고문이에요 여기가. 정말 땀이 막 뻘뻘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와서 온풍기를 틀어 놓을 테니까 온열기는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열기는 많이 춥지 않은 이상은 꺼주시면,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서 있는데 서 있기만 해도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아까 홍민기 집사님은 엄청 더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앞에 있는 온열기만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인적 소그룹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 사역 지원서 받으셨죠? 지금 이제 교회 곳곳에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사역 지원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에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부,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유초등부도 교사분들이 이번에 많이 빠져서 필요하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내년에 하영 전사님이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거든요. 교사가 없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그 주보를 보시면 이게 명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명단이냐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주부에 내 이름을 올렸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왜 내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하게 되는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있죠. 그리고 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 하나, 성령의 감동과 순종하면서 예배가 삶까지 연장되고, 그리고 삶에서도 그냥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보니까 서로 물건도 통용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본래 공동체가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이 이웃이고, 그런 공동체성이 되게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유대 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임에 성령 역사가 있었고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더 움켜쥐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탐심과 탐욕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구인데요. 근데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많이 움켜쥐고 나만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나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성령의 역사다고 하면 뭐 치유와 방언과 뭐 예언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은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은사적인 부분은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기록했지만, 근데 다른 본문에서 로마서나 그런 거기에 등장하는 은사적인 부분은 가시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라는 면에서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닮아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예배했고, 근데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공동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교회 온 지 어느덧 1년이 됐어요. 참 빠르죠. 예, 참 빠릅니다. 그런데 하늘영광교회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배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이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합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요. 맞아요. 그 말씀에 대한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는 어떤 큰 정말 이 장애물 앞에서 예배 인원도 줄고,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가난 성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영광교회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성도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영광교회, 그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을 현상 유지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현상 유지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녹이 쓸기 마련이고요, 형태도 변하고 처음보다 더 낡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좋아지진 않아요.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는데 힘쓰고 애쓴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현상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아니 30년 이후로 간다면 하늘영광교회가 과연 계속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더욱더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죠.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연장선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교제까지가 이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죠. 말씀을 배웠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었는데 이 예배가 이 공간 예배당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성도들과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뭐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말 되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관심사를 통해 모임을 갖습니다.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는 것이죠. 뭐 등산이나 축구나 골프나 아니면 탁구나 운동을 함께 합니다. 아니면 또 뭐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그런 작업을 함께하는 것을 세상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고 그 소통의 장을 내가 관심 있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당근마켓, 우리 당근 아시죠? 당근마켓 보여서 거기 한번 쳐봤어요. 이게 산책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온지 아십니까? 매도 뭐 월요일 날에 나와 함께 개를 산책하실 분 찾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지역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도. 그런데 보면 뭐 강아지 산책하실 분, 나와 같이 운동하실 분, 뭐 등산 가실 분, 뭐 그런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로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뭔가? 성도의 교제도 이 세상의 교제는 분명히 다름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함께 예배 드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그로 인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말씀과 예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사랑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또 다른 예배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다라고 했을 때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시작, 그러니까 찬양부터 성도의 교제까지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제 부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이 약화가 됐죠. 사람들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화가 되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왜 11시에 예배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왜 11시에 예배가 시작됐나라고 살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성도들의 교제를 염두에 두어서 11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11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설교만을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예배의 전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순서는 다 무시하고 내가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진정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정한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가 정한 예배 순서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교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축도가 끝날 때까지 한 그 영역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설교만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만 듣고 나머지 것들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번제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대표적인 제사인데요. 근데 이게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이 번제만을 드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함께 꼭 드린 제사가 있는데 바로 화목제를 함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다짐과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 보낸 거죠. 보여주는 행위라면 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교제와 화목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소그룹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이 화목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게 하늘영광교회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성도의 교제를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해요. 정말 이게 성도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그냥 그런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와 사랑의 교제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부를 통해 나누어진 명단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한 해 동안 이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해지며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소그룹에 관한 기사들을 내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와 또 이 소그룹에 관한 기사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개신교인 3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 3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외롭습니까? 집단적인 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에서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서 소그룹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6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지 않는 절반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로움을 왜 느낍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17%나 차지한 것이죠. 아마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아마 이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활동이 외로움의 해소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83%가 예, 이 신앙 활동이 외로움의 해소가 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소그룹에 참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이 신앙 활동이 나에게 외로움을 해소해 줍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과반수가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 숫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교회나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그룹에 인해서 교회가 많은 숫자가 감소가 되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 나눔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소그룹의 비율을 보니까 소그룹이 모임이 있는 그 교회가 이 성도들의 감소되는 비율이 훨씬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에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말씀 나눔과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제와 친교, 그다음에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소그룹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있습니까? 이 소그룹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89%,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 소그룹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만족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만족합니다는 50%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역 모임도 소그룹이고요, 가정교회 모임도 소그룹이고,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순 모임이라든지 다락방 모임도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셀이라 하는 것은 번식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에 있는 세포를 조금 떼어서 이게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안에 저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죠. 우리가 범인들을 잡을 때도 담배꽁초 하나로 통하여서도 이 사람 범인들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저희 세포를 하나를 떼어도 그것을 확인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늘 영광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그룹으로 세분화되더라도 그 안에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 세포를 이렇게 떼어서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나와 다른 성질의 세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흔히 말하는 암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하늘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그거와 달리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이 펼쳐진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모임을 가져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더라도 또 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작은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져도 같은 DNA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셀 모임은 교회 DNA가 담겨 있기에 그 안에 모든 교회 활동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거 예배죠. 그렇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셀 모임 가운데도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양육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도 있는 것이죠. 교제 그리고 그 전도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근데 셀 모임 안에도 이런 양육과 전도와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그룹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소그룹이 갖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그룹이 갖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 안에 없는 것이 소그룹 안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가족 모임이라는 겁니다. 대그룹 모임에서는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솔직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오전에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혹시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하셨습니까?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지체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옆에 지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또 내 옆에가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를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그 소그룹 모임 세론들이 함께 돕습니다.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셀 가족 모두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같이 그 어려움을 짊어지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셀 그룹은 영적으로 다양한 연령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뭐 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갓난아기도 있을 것이고, 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셀 모임에도 영적인 연령층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난 젖먹이부터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분가를 앞둔 뭐 결혼 정년기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계층, 영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 소그룹 안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셀 모임의 그 중심 또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셀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과연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셀 모임 때도 마찬가지죠. 셀 모임 때도 성령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즉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아무 매개체 없이 갑자기 임하진 않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예배가 마찬가지죠. 소그룹 예배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깊은 부분까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냥 어떤 푸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억울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치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셀모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됐고, 또한 정말 아픈 지체들 위하여서 우리 셀 지체들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그런 병들이 치유가 되며,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기도함으로써 평안으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셀몸이 영적 가족으로 뭉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셀모임 안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나누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것을 셀 밖으로, 사람들을 셀 밖으로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모임을 갖더라도 수박 거달기식의 나눔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나의 진술함을 나눴다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 상대방의 진술함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만큼 말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만큼 말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상처 받았다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면을 벗고 나눔이 필요한데, 이 가면을 벗고 나눔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모임 안에서는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것이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나눌 때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누구한테 가서 내 자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부족한 부분, 내 아내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셀 모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족 모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가십거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셀 모임 가운데 신뢰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고, 진정한 나눔이 있고, 그 진정한 나눔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셀 모임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다양해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을 해왔던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함을 온전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책망한다든지 의무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셀가족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지치고 고달픈 삶 가운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셀 모임 안에서는 각자의 은사들을 발견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뭐 섬기는 사람은 섬김으로, 또한 중보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런 기도의 은사로, 또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어떤 분들은 썩히고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귀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썩히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 모임 안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모임에서 은사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셀 모임 안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셀 그룹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목적대로 정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면은 벗겨지게 되고 자신의 그 솔직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 모임, 셀 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셀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이 모임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모임의 시간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하자라고 하면 처음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강제적 모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이 셀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후 예배 후에 셀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집에는 언제 가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집에는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신의 한 수, 그 어성경이 신의 한 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시까지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것처럼 그 전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셀 모임을 가져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셋째 주에는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대신에 셀 예배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셀 예배를 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예배의 요소 중에서 찬양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의 요소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셀 모임 장소를 나누어서 우리가 각자의 모임 장소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단순한 그냥 친교회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셀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비록 그 지체가 불편하더라도 사랑하고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더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모난 부분과 사람의 그런 부분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서 깎여지고 다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가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가족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가족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셀모임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런 사모함 가운데, 그 셀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몰살장으로 세워지는 분들도 많이 부족하겠죠. 왜 다 처음인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아간다면 그 셀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늘영광교회 모든 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치유하며 병이 고쳐지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내가 움켜쥐고 나만을 위했던 삶에서 내가 가졌던 것을 펼치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그 성령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수고가 있는 그런 모임 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주님 내거를 삶 가운데 넘쳐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대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고 방언하며 치유하며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스스로 살아서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했던 사람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화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령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도와주시고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그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교회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이 주사오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넘치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원하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영광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내가 가졌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의 임재와 주의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터져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그 모임의 인원수 가운데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나아갈 때 주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나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모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으며, 또한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뜻만을 세우며 살아갔던 존재가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걱정하며 고민하며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